나누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말씀. 호세아 1장 1절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호세아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매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호세아 말씀과 또 주제 말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호세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고멜 뭐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시죠. 고멜에게. 성경에는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정말 어둡고 혼탁했던 시대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그 사회상이 어땠느냐? 여러분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거 뭐 지옥 아닌가요? 지옥? 지금이야 사회가 이렇게 올거나이즈 되어 있고 뭐 공권력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 뿐이지 치안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이 시대에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 아닙니까? 듣기만 해도 무섭고 지옥이 따로 없을 법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럼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우리는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하나님을 저버린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오늘 그렇게 호세아 1장 1절은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라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내가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위해서 애를 썼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 말씀이니까 호세아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도 세상처럼 하나님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죠? 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할 때 누가 세워졌죠? 초대왕이 사울이 세워졌죠. 사울이.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뀔 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를 세우셔요?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 다음에 또 누가 세워지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워지죠. 그런데 그렇게 잘 세워져서 나가면 좋은데 솔로몬을 끝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지죠. 남북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이제 역사가 이제 나뉘어져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호세아서, 이 호세아는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 성경에 걸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왕이 바뀔 때 그냥 바뀌지 않아요. 반란이 일어나고 죽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왕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먼저 당하는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죠. 예언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하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있었던 그 시대에 여로보암이 왕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그런데 여로보암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사정이 괜찮았어요. 먹고 살만했어요. 먹고 살만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랬습니까? 삶에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면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호세아 시대의 이 말씀과 또 다른 것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북이스라엘 당시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요?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 화나면 그냥 총 쏴서 죽이려고 하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전쟁을 하고 있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오늘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욕심을 내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깨어 근신해서 오직 믿음을 굳게 해서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섬긴 게 있죠. 바로 태양의 신, 바알 신을 섬겼죠. 그래서 바알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가능한 그런 민족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고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 이름 쭉 나오죠. 별로 재미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이름들을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시작하자마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호세아 선지자가 어디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어디의 선지자예요? 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어디 왕이냐? 남유다 왕이에요. 남유다 왕인데 오늘 호세아는, 그리고 그 뒤에 나오죠.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버지는 요아스였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남유다의 9대부터 12대에 걸친 왕의 이름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기록하면서 오늘 호세아를 시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주축은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는 특별히 선택받은 지파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시작되고, 그를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은 유다 지파에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호세아서를 지금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신앙의 기준과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남유다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제가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뭐 이런 찬송이죠.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될 수 없죠. 죄가 많다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상,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상이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거할 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히 거할 집은 저 하늘이니까 우리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들풀의 꽃과 같고, 아침에 있는 것 같았는데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의 인생 그냥 가죠. 근데 여기에 소망을 뒀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후회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만 뜨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우리의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만 거기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주 예수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고 나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돌아가서 여러분 보시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냐, 딱 한 줄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그런 왕들이 있었던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엘이라고 나오죠. 근데요, 부엘이를 아무리 성경에서 찾아봐도요, 부엘이라는 이름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집안의 사람, 선택받아서 교육을 받고 엄청난 가문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잊혀질 수 있는 이름이었는데, 호세아 선지자 때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얘기 잘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여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자꾸 뭐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죠?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내가 자리에 자꾸 앉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자랑하고 자꾸만 나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봐라.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몇 대째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큰일 많이 했어요. 뭐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셨고 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고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못하게 되죠. 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죠. 모르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미련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호세아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름 없는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을 호세아가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 자리에 나는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런 삶을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이렇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